2021년 10월 24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84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4면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오늘 다르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안 믿겨지죠? 생뚱맞고 아주 생뚱맞게 하나님 사랑한다니 제일 중요한 이고 제일 감사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살아가니까 요새는 이제 TV를 보면 계속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얘기 계속 나와요. 그리고 서로 누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니지 누가 맞냐,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네가 문제가 있다. 참 복잡하고.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뽑혀야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로켓이 발사된 거 보고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나? 그래서 만약에 성공했으면 세계 제 7번째 이제 우주 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주 강국인가 우리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 참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니까 모든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모든 사람의 삶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제 어렵고 답답할 텐데 성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정부가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들. 제가 이제 조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정부가 잘 돼야죠. 나라를 지킨 사람이 잘해야 정부가 그러니까 권력을 이양받은 정부가 잘해야 나라가 든든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정부 그러니까 나라하고 정부를 이루면 시리아처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극이죠. 그러니까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믿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정부를 위해 정부의 식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건 부족하거든요. 여당과 야당 둘 다 마찬가지죠. 여당이 다 잘합니까? 혹은 야당이 다 잘합니까? 제가 한번 계속 그런 설교도 하려고 그래요. 여당 야당 하면 또 어떤 분은 이미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님도 야당 편이시네 여당 편이시네 여야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신앙을 걸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저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잠언을 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 보고 있는데 그 전에 마가복음을 하다가 멈췄어요. 지난주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딱 어디서 멈췄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분에 딱 멈췄어. 근데 지금 절기가 오늘 벌써 기도했지만 이제 추수감사절 절기인데 6월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기간이 안 맞아서 좀 망설였어요. 그래서 그냥 하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말씀 이렇게 나누는데 제게는 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생뚱맞게 무슨 추수감사 절기하는데 십자가 얘기하실까 할지도 모르지만 제게 함께 은혜가 있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아서 그것으로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마가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땅 하고 왔던 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뭐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그냥 억지로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귀찮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적이 내가 아직 잘 복음을 말씀을 못 드렸나? 예수 오신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다른 사람과 달랐고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사람마다 야 이거 쉽게 말하면 야 이거야. 그리고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고 죄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셨고 병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고 또 천국복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을 사는 게 꼭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든 오는 사람마다 다 받아주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셨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계시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그게 은혜이고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저는 그걸 쓰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 기뻐 뛸 듯이 나가는 야 맞아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나오셨을 때도 그냥 심각한 설교 한 편 이게 듣고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기뻐 뛸 듯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그런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몰랐으면 다시 말씀 맞아 그런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지. 다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환기시키면 돼요. 우리 마음이 이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꽉 막힌 공간이야. 그럼 이 마음 속에 꾸리꾸리한 게 있으면 다른 게 훅 들어와서 꾸리꾸리해서 이제 딱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전을 줬다는 그 소식을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서 여러분의 말하고 하니까 꾸리꾸리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마음을 싹 몰아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환기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시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지를 알면서 우리의 마음이 환기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오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프고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이러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맞아 예수님이지 그 앞에 예수 앞에 필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서 어떤 분을 통화를 했는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한 그 세교 모여 다 저던데요. 세교 벌써 잊어버리셨죠? 뭐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앞뒤가 꽉 막혔어요. 큰 벽에 쑥 달 둘러친 것 같아요. 어찌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방향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막막한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세계고가 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쁜 소식을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달려나갔는데 근데 한편으로 예수님이 공생을 계속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나갔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 교사, 사두개인 등등 어찌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 같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더 나가서 적대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흉악한 죄인처럼 그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 아니 십자가에 달릴 만큼 제일 적인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적대했고 결국 예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서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참 억울하고 참담했습니다. 답답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나? 물론 예수님은 한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마치 죄인처럼 그들의 손에 잡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무슨 강도를 잡는 것처럼 몽둥이를 들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죠? 억울하게 고소당했어요. 죄값이 뭐야?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했다면서 그게 죄야? 그게 죽을 죄야? 그렇죠. 또 당시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과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된 것을 알면서도 이거 알아.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이게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런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알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죠. 또 억울한 거야. 바른 재판이 아니야. 바른 재판이 아니야. 바른 판단이 아니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으로 아무튼 총독이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죄인이라는 그런 옷을 입으셔서 그 다음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죠. 주먹으로 머리를 맞으셨죠. 가시관을 쓰셨죠. 옷벗김을 당하셨죠. 채찍으로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주님을 따르겠다던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같이 못 박힌 강도, 옆에 있는 강도마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내려서 자기를 구원해봐.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못 구원하네? 이런 비방.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줄 것을 요청했죠.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당돌이라고 나와요. 읽지 않지만 당돌하게. 이게 뭐냐면 볼드, 영어로 보면 볼드인데 대담하게. 왜냐면 지금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싶어. 나 그거 모르는 사람이야 싶은데 시신을 달라는 것은 예수님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시신을 달라고? 너도 과 같은 사람이야? 아직도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서서히 시펄해서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도당들을 다 잡으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당돌이 요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 시신을 세마포에 잘 싸서는, 세마포를 사서 잘 싸서는 이제 만들어놓은 무덤, 당시에 바위를 파서 만들어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몇몇 여인이 봤다고 그랬는데 그 중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 저희 안치됐구나 하는 걸 보고서는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첫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 시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얘기가 올 얘기고, 그래서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죠. 자, 그런데 이거 보면서 뭐 대단한 얘기, 심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놀랍고 굉장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 그랬는데,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몇몇 여인의 그 행동들을 보니까 참 의뢰가 되더라고요. 자, 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앞에 소개를 보면 그런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어요.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가 각각 지배를 하면서 큰 것은 로마가 다스리지만 각각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통치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 랍비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약 한 300명 정도 모인 곳인데 거기서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정하면 그게 실행이 돼. 법을 정하면 법이 돼. 입법이죠. 법을 만들어서 또 거기서 죄냐 아니냐 판단해. 사법부죠. 재판관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총망라한 굉장한 권력기관이죠. 그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달라고 한 사람이 아무나 달라 했으면 안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내들은 공회원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빌라도가 함부로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적대해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시신을 달아나는 것은 예수님 관계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지. 이때는 어떤 게 인지상정이에요? 모른 체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드러나는 자리에 있어요. 드러나는 자리에. 쉽지 않잖아요. 그러고서 왜 그렇지? 왜 자기가 예수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 제자들은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장례를 지낼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12제자라고 보이지 않아요, 보통? 왜? 그동안 살아온 정례가 있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셨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장례 위원을 맡아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없어. 없고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먼저 무덤에 우선 장사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요한복음 19장에는 좀 표현이 재밌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냐 하고 물은 그 유대인과 함께 예수님 실 찾아가는데 처음에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은희했다,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예수를 따른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밝히지 않았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밝히면 손해볼까봐 뭔가 예수 믿다고 하면 뭔가 그것 때문에 손해볼까봐 예수 믿는 걸 안 밝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는 건데 예수 믿어 그러면 유대인을 극렬히 반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일을 보고, 이 일을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떨어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걸 아주 주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는 그전에는 예수 믿는 걸 숨기다가 이제는 예수님 신을 달라고, 그 신을 달라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밝혀지면 손해볼 수 있잖아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사실은 공의원이고 지위와 덕망이 있는,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높은 신분 지위가 있고 또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를 인정하면 그가 그동안 쌓아온 지위, 신분, 또 자기가 얻은 그런 모든 것까지 한 번에,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억지 죄명을 씌워서 죽이는데 예수님 관계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기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나 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시신 주십시오 하고서 자기가 돈을 내서 세마포를 사고 예수님을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장례 본 적이 없는 그런 새 무덤에, 굴을 판 새 무덤에 넣어놨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옆에서 빤히 보고 있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여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잘 봤다고 그랬어요. 본 다음에 아침 일찍이 안식일이 지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미리 사놓은 거죠.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러니까 돈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 살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면 둘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시킨 사람이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야. 또 보면 저희가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 이미 죽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부활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 생각에 예수님은 죽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을 예수님이 알아줄까 못 알아줄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했어요 알아달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니까 부활하실 거지만 이들 생각에 예수님은 아직 부활을 못 믿고 부활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 죽은 분이야. 그럼 내가 한 걸 예수님이 알아주겠어요? 못 알아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달라고 예수님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혹은 자신의 지위와 쌓아온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이 여인들을 보면 여인들의 마음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묻힌 것을 본 다음에 미리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산 거지. 미리 예수님을 예수님 돌보려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미리 준비했단 말이에요. 준비했어. 예수님께 시대에 가보려고.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이,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죠. 그들의 정성을 보여주죠. 그들의 예수님을 꼭 시신을 돌봐야 되는 그런 마음, 결연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새벽 일찍이 시키지 않았지만 다 미리 그 전날 준비했어. 향품도 사다가 준비하고 예수님이 묻힌 곳도 미리 봐놓고 알아놓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했단 말이에요. 보면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올 게 없어. 우리가 주님이 뭘 한다고 할 때 때로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 이렇게 하면 주님 뭘 해주시겠지? 그것도 기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 죽었어. 이 여인들에게 아니면 요셉에게 기대하지.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대할 것이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리마의 사람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시신을 장려하고, 이 여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올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 일찍이 결혼하는 마음과 태도로 예수님을 돌보러 했단 말이죠.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이 아리마의 사람 요셉의 모습에서 뭐가 보이죠? 저는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구나, 예수의 사랑을 받은 걸 알고 있구나,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한 줄 알아요? 물론 사랑 표현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부를 게 뭐냐면 표현부터도 표현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그러니까 저기서 이 두 사람을 보고서 되게 제가 이제 마음에 설교도 스스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뭘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주님을 그렇게 충성되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죽었어. 더 이상 예수님 나올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사비를 들어가면서, 노력을 들어가면서, 마음을 들어가면서 위험할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딴 게 없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야. 또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받겠지, 이렇게 하면 주시겠지, 이루어주시겠지, 응답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고. 그건 뭐지? 이분들은 벌써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시지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이미 알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은 뭐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의 뭘 받으러 가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할까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미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이 아리마의 사람 요셉은 알고 있는 거지. 이 몇 명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더 이상 주님께 받을 건 이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려고 찾아갔단 말이죠. 저는 그러면서 결국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받은 사랑의 은혜와 감사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게 보이더란 말이지. 신앙생활은 뭐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죠. 안다는 게 이게 아니라 마음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 은혜를,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는 이건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면 난 뭘 주시겠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뭘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이미 은혜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인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께 나올 게 없어. 이제는 이 여인들을 보면 주님은 돌아가셨거든. 끝이야. 그렇지만 받을 게 없으니까 그만두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뭔가, 진실된 신앙이 뭔가.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그만하자. 이렇게도 뭐 안 주시니까 그만하자. 그런 게 신앙인가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더
성경에 맞는 깊은 신앙 혹은 바른 신앙을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에서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세상에 십자가 지신 걸 보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 조혜기 목사님이 고별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강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강도가 예수님 보고 왜 당신 못 내려와? 에이 다른 사람 그러고 당신 못 구원했네? 했을 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못 내려오셨다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왜?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고 싶었지만 못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쉽게 예수님 마음을 깊이 다 이해 못할 것 같아. 그 사랑을 이해 못할 것 같아. 근데 단순하게 나 같은 억울해서 관도 다 안 할래.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나 더 이상 안 할래. 그럴 수 있잖아요. 주위에 누가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뒤에 딴소리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그 예수님이 그러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 관두신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 사랑이 뭐죠? 그런 게 있지만 어렵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어렵죠. 왜? 적대한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입으로 하겠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 그런 사람 주위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사실 다 알지 못해. 다 알 수 없어. 그러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아, 주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셨네.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도대체 뭐지?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리마 사람 요셉이나 또 이 몇몇 여인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 이미 받은 주님의 은혜.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때때로 처한 은혜와 때때로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십자가 사랑 다 안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지를 배워 알아가는 거란 말이죠. 지난주는 감리사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감리사이지만 저희는 이제 충북연에 감리사 12기수라서 감리사 모임을 갔는데 감독님께서 모여서 감독님 설교를 하는데 감독님이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설교 들을 때 감독님께서 설교 주잖아요. 행복이구나, 행복한 사람.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어디 차 타고 갈 때랑 노래 부르는 게 있대요. 왜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부르신다는 거예요. 감독님이? 근데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자기 설교 준비해서 뭘 들었냐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그래서 내가 감독님이? 그러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감독으로 이제 충북동국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강원도 평창 무슨이라고 말하는데 그 뒤는 못 들었어요. 평창 시골뜨기로 자라났어. 평창 시골뜨기인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지.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살아가다가 그걸 모르고 내가 뭐지? 난 평창 시골뜨기 무지랭이였는데 하나님 그런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감동을 삼으시고 이런 교회를 부흥하시고 가끔 2층에 교회 2층 중위층이어서 이렇게 단을 보신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행복하다는 게 이해가 돼.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낯설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뭐가 행복해?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니라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행복하냐 이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왜 행복해지는지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배워가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시키지 않았을 때 자기 힘을 들어가면서 마음을 정하고 미리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분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행복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제 비밀을 말하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감사를 할까 하다가 아니야, 빨리 그래 볼 때 빨리 얘기하자.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신앙생활의 핵심은 감사한 거야. 그게 감사가 또 그러면 이것도 풀어주고 이것도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는 게 감사?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미 그런 걸 주시기 전에 그거 상관없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왜 죽으셨단 말이야. 그럼 죽으신 게 그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걸 중요해. 요새 자기 꿈을 다 TV에 봐요. 내 꿈을 펼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정말 네가 바라는 대로 살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좋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라면 뭐 자기 실현도 중요하고 중요해.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이 세상에 다가 아니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영벌의 부활로, 예수 믿으면 영생의 부활로 살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죽는 게 다가 아니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지. 더 나가서 예수님을 잘 믿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거. 왜? 이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복된 거라는 거죠. 시선이 도대체 어디 있죠? 어제 엊그제 속회 공과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스테반이 순교한 거 보고서 저도 이제 전 진리소에서 속회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읽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제 물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순교를 해요? 어떻게 순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각 이제 속회에서 말씀 나누는 이게 들어와요. 그 말씀 나누는 이게 이제 참 은혜가 돼요. 솔직한 얘기.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전도를 하면서 끝까지 그들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나누면서 순교? 요새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순교까지 해야 돼? 아마 그런 시대일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이 나도 모르게 무리들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뭘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 그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 그래서 성경은 순교를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스테반이 순교한 사람이죠. 그것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스테반 일 한번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로 이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요. 왜? 다 내놔야 되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뭘 보고 예수 믿으면 뭘 보고 여기 살아왔죠? 예수 믿고 얻는 거, 예수 믿고 받는 거, 예수 믿고 성취하는 거, 예수를 그런 코드로만 알아왔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지.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벌써 이제 식잖아 이렇게. 근데 진짜 신앙이 뭐지?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을 배워요. 그 새로운 신앙이 뭐냐면 우린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뭘 받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때문에 내놓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을 때 뭘 상급을 받을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 가지고 상급을 받을까? 예수님을 위해 희생을 가지고 상급을 받을까? 그렇다면 스데반은 가장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래서 예전에는 순교를 복이라고 그랬어요. 순교의 복이라고 했어요. 순교의 복. 순교의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걸 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순교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사해서 가장 귀한 걸 내놓을 수 있는 게 순교란 말이지.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못하죠. 못하죠. 원대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발을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때 안 맞는 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함께 설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의 바른 신앙을 살려면 뭘 봐야 되냐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딴 생각 품게 돼 있어요. 딴 생각.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살면서 필요한 것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복과 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사랑의 은혜를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 몰라줘도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구나. 그 모습이 제 눈에 보여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드린다는 이 두 번째고 똑같이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네.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받는 것을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우리 마음은 기쁩니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든든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자격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죄인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수치, 멸시, 천대, 모욕, 배신, 아픔 그런 걸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딪히면 좋겠어요. 찬양할 텐데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면 다른 것 같지만 보면 그 사랑을 몰랐네. 그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야, 나 그런 사랑을 받네? 내가 뭐 그런 사랑을 받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지만 저는 부족함을 말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와요. 날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은 이렇게도 이렇게 곤란할 때도 십자가 지셨고 주님은 이렇게 답답할 때도 십자가 지셨고 주님이 이렇게 억울할 때도 안 내려오셨는데 그만 주님의 털끝도 발끝도 못하지만 그러니 그렇게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나도 배우고 따라가야지. 그리고 때로 우리가 저도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얼마나 못해. 부끄러워서 못하고 찔려서 못해. 그렇지만 주님 제가 그래도 잘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에 대해 알기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해요. 표현 못해도 표현하고 고백 못해도 고백하고. 우리 한번 찬양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저 사랑해요. 주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것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존선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